박순자 권사님 오셨나요? 권사님 계세요? 여기 앞에 계시구나. 아이고. 네, 권사님 오시죠? 네. 네,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가족 교육 잘 받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순례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길을 떠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한 40여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스페인에 있는 그 성당까지 꼼포스텔라라는 성당에 이르기까지의 820km, 어마어마한 먼 여정이죠. 아마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오는 거리를 생고생하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갈까? 왜 또 저도 평생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저기를 좀 한번 걸어봤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사서 생고생하는 저 길을 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걷는다고 뭐가 돈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도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소원을 할까 싶기도 할 겁니다. 이 길은 이미 유명 명사들에 의해서 많이 알려진 그런 길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연금술사의 저자 파울로 코엘료라는 저자에 의해서 정말 유명하게 알려진 책이 바로 저 연금술사. 저도 저 책을 읽으면서 이 길을 좀 걸어봐야겠다라는 소망이 생길 정도로 연금술사의 내용, 주인공이 뭘까요? 주인공의 이름도 흥미롭게도 뭐냐면 산티아고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그가 저 길을 걸어가는 여정의 내내 영혼의 정화와 자기 삶을 반추해 보면서 정말 영혼의 연금술을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책이 바로 저 연금술사라는 책 아닙니까? 저 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이 책의 저자인 파울로 코엘료가요, 저 길을 갔다 오고 나서 저 소설을 지을 만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연금술사라는 책이에요. 왜 사람들은 굳이 저 힘든 길을, 그것도 4일도 아니고 40여일 동안, 건강이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한 2달여 정도를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심지어 그 길을 가다가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쉽지 않는 이 여정의 길들을 왜 가고 싶어 할까요? 혹자는 그 길을 가면서 신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겁니다. 세계의 각지의 종교인들이 성지순례의 한 여정의 길들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통하여서 신을 만나겠다라는 여정으로 그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잃어버린 내 인생의 좌표를 다시 한번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여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삶의 의미와 무가치, 이 허무함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저 길을 걸어보니 사람들이 의미를 찾았다는데 나도 저 길을 걸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유명하다니까, 유명한 관광지니까 나도 한번 동참해야겠다라는 같이 동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에 파울로 코엘료가 말했듯이 우리는 영혼의 연금을 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금처럼 지금 바뀌어지는 연금술을 지금 인생에서 하고 있는지를 파울로 코엘료가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들의 자전적인 이야기들과 또 여러 소감문과 감상문과 또 소개하는 책들이 수십 권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인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고 번역되고 있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작가 소설가 김동리의 아내인 우리 이 서영은 씨가 지은 바로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영은 씨는 아시다시피 김동리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그녀도 소설가이긴 한데 삶의 의미 없음과 허무함을 달래고자 나이 66세에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에 저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을 떠날 때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떠나냐면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유언장을 남기고 한국에서 출발할 정도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이 길을 떠납니다. 그녀는 17년 동안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전혀 신앙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리를 찾아서 헤매이는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시원치 않고 내내 반복되는 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해보고자 저 산티아고 순례길을 선택했다라고 그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궁극적으로 인생의 의미,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에서 출발한 그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바로 저 책 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 서영은은요, 그녀가 이 길을 걸은 이후에 내 삶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내적 변화를 이끈 초월적인 존재를 그 길에서 보고 나는 만졌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꼭 저 길을 걸어야지만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길을 찾는 구도자로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구도라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도가 뭐예요? 구도? 길을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현대인에게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단어이고 이 단어 자체가 우리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요? 굳이 무슨 길을 찾느냐? 지금 내가 사는 것도 퍽퍽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길을 찾느냐라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구도자, 순례자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그 길을 그냥 사니까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파울로 코엘루처럼 영혼의 정화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서 이 길을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존 버니언처럼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니언처럼 그가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으로서 그가 구도의 길을 먼저 걸어간 이 귀한 길들을 지침을 제공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 버니언이 지은 철로 역정, 그 책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해요. 이 책은 이미 중세 이후에 1600년도부터 지금까지 구도 문학의 최절정기의 작품 중에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총 1권과 더불어서 2권까지 존 버니언은 감옥에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책의 주인공은 길을 출발하는 여정부터가 이제 그의 시작임을 그 저 책 안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책은 우리들에게 인생은 유람이 아니고 철저한 구도자로서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저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걸어갔던 저 구도의 길, 바로 우리 순례의 길들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야 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묻고 이 시대에 정말 사멸화돼 버렸던 이 구도의 모습을 다시 우리가 가치를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 여정에서 존 버니언은 짐에
등에 짐을 진 한 사나이를 소개하는데, 그 사나이가 짐만 진 게 아니라 손에 무엇을 지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손에 진 저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 권의 책을 들고 그 여정을 출발했다라고 존 버니어는 이 철로역정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 인생의 구도자로서 들고 있는 저 책이 뭘까요? 그냥 인생의 유의고 재미를 주고 우리의 인생에서 교훈을 주는 책일까요? 여타의 다른 많은 책 중에서 저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저 크리스찬이 들고 있는 책은 바로 성경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책.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침인지를 오늘도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표준이자 가치가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은요, 다른 허무한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존 버니어는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가 씨름했던 게 뭐냐면, 이 말씀 앞에서 고꾸라지고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자아가 실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존 버니어는 저 등에 짐을 진 저 크리스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인생길을 출발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서문을, 철로역정의 서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러곤 잠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꿈에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큰 소리치며 울부짖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철로역정의 서문 첫 시작의 출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자아의 실존을 마주한 크리스찬은 어디서 이 실존을 마주했을까요? 이 책을 읽다가 각성한 거예요. 아,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이 세상에 속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주인공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이 죄에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탄식하면서 이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는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초대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3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탄식과 이 물음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존 버니언도 이 크리스천의 입을 빌어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길이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수없이 묻는 질문의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인생의 여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꼬, 어찌할꼬라는 이 물음이 바로 존 버니언이 물었던, 그 크리스천의 입을 통하여서 물었던 어찌할꼬라는 이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동일한 질문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주님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죠? 제가 순종해야 될 바가 어떤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마음에 새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심드렁하게 뭐 맨날 회개를 또 강조해. 왜 또 회개네? 라고 하면서 그냥 심드렁하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또 똑같은 설교 안에 하면서 수없이 많은 비난과 또 평가를 하는 분들 또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길을 우리들에게 맡기고 걸어가고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침이 되어서 어찌할꼬 하는 탄식과 자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아침에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이 작가 서영은은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 안에는 이 길 안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여러 표식이 있는데 노란 표식이 있습니다. 노란 길을 따라가라라는, 그래서 순례자들에게 길을 잃지 않게 안내하는 노란 표시가 있는데요, 이 표시가 모든 동일한 순례자들에게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단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안내 표시에 불과하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늘길로 안내하는 정말 영적인 노란 표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표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려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요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활 패턴대로 살다가 이 말씀은 그냥 한갓 그냥 포장이지 이 말씀의 가치를 못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였던 잔 버니언은요, 순례자 크리스찬을 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책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내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울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물음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도자들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잔 버니언과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하여서 그 인생길 흐트러지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걸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를 삼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대한 자들이 만나는 자기 대면이 꼭 필요해요. 자기 대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우리들을 만지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영적인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첫 출발은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죄의 지적을 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고꾸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회개가 막 터지지 않나요? 이것도 죄인이고 이것도 죄라는 사실에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 콧물 흐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는 것 중에 가장 먼저가 죄의 문제의 탄식이에요. 죄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죄를 죄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정말 하나님 없는
이 거짓과 이 모든 세상 것들을 향해서 아파하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죄에 대해서 꾸짖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전혀 감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만연한 죄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요. 전혀 아픔이 없습니다. 아,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라는 자기 대면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이것은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구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성령은 우리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만연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까? 이거는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없고 습관화되고 방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이 있다면, 오늘 우리 말씀은 특별히 잔 버니어는요, 이 순례자 바로 크리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철로역정의 순례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거운 짐을 진 이 짐을 구도자의 자세로서 그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탄식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될 필요성을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래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반면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요. 아무 자각이 없습니다. 죄에 죄를 더하면서도 오히려 남 탓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그냥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을 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에 그 잔 버니언이 태어난 엘스토라는 이 시골 마을에 잔 버니언을 기념하는 박물관과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에는 잔 버니언이 기록한 철로 역정을 스테인드 글래스로 이렇게 유리로 아름답게 그렇게 수놓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8개의 그림이 있는데, 가장 큰 장면으로 보시면요, 첫 장면은 뭐냐면 잔 버니언이 16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이 철로 역정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작품을 남긴 것을 저 유리에 남기고 있고요.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전도자가 길을 잃고 헤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탄식하는 이 크리스천에게 이 길로 가십시오, 이 길로 가십시오라는 전도자의 안내가 그 또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탄식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실존의 거울 앞에 서는 두려움이 있나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순례자의 여정에 들어선 크리스천처럼 죄에 탄식하는 모습으로 벌벌 떨며 구도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여유자적하면서 나는 여행하듯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도자로서 이 길을 불러주셨기에 그 길에 주님의 정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구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구도의 길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방향 표시등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순례자의 이 여정, 구도의 길이 즐겁습니까?
때로는 물론 즐거운 일이 왜 없겠어요. 철로 역정도 맨 고난만 받는 것만 그리는 게 아니라 쉼도 있고 교제도 있고 안식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과 웃음이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있지만 그 가는 여정 내내 가시밭길과 수없이 많은 씨름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힘든 것은 아마 무엇보다도 고독이 아닐까 싶어요.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자기 대면을 한 이후에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장차 이 장망성, 이 멸망의 도시는 무너지게 될 것이니 자, 우리 사랑하는 아내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같이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같이 가자, 이 구도의 길에 같이 여행을 하자라고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당장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부터 이해가 안 돼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도대체 지금 뭐 어느 때인데 지금 무너지니 멸망하니 심판이니 왜 그딴 소리를 하냐고 오히려 이 크리스천을 만류하고 있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아빠가 이상해졌다, 남편이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그렇습니다. 구도자의 철저한 고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는 나 혼자 여전히 신앙의 첫 출발을 하고 지금도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이 없이 나 혼자 크리스찬이라서 내가 직장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은 조롱을 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수니까 사탄처럼 대적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의 여정, 이 구도자의 여정에서 가장 우리의 가슴앓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 중에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나를 핍박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발목을 잡고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이 구도의 의미를 모른 채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10장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잔 버니언도 이 크리스천이 가족에게 전도하면서 이 사실을 알릴 때에 누구 하나 자기를 동조해 주거나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전도를 하지만 가족들마저도 외면하는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그는 결국 홀로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길이 외로움의 길이고 가시밭길이었지만 그 끝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끝에는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철로역정은 1권에서 우리 이 크리스천이 시온성 예루살렘성에 도달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대한 완성을 이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철로역정 2권에서는 이 소식을 들은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드디어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남편의 뒤를 따라서 이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2권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요, 누군가가 먼저 걷지 않으면 내 뒤를 따라서 팔로워들이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냥 동조하여서 그래 적당하게 믿지 뭐, 그래야지 뭐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이지가 아니라 내가 대가 지불을 먼저 하나님께 하면서 이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구도의 길을 걸을 때에 놀랍게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철로역정은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작가 서영은은요, 우리 이 노란 안내 표지판을 보고 따라갔던 그녀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망을 가지고 이 여정을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근데 교회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죠. 교회 가면 맨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목사마저도 위선적인 것 같고 은혜 하나 못 받았던 그녀가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망 때문에 출발하고 심지어 유언장까지 써놓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여정의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길에 있는 나귀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비루먹은 정말 볼품없는 그 들판의 나귀의 모습이 흡사 하나님의 음성과 섞여서 뭐라고 하냐면, 영은아, 영은아,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어.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라는 이 말에 그녀는 고꾸라집니다. 이 나귀의 소리가 흡사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고 만지시는 음성으로 들으면서 그녀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녀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사랑을 찾았다. 사랑은 섭리다. 그 섭리 안에 우주의 질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이 나의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그녀는 이야기를 합니다. 끄트머리에 그녀는 이 글을 맺으면서, 책을 맺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금의 나는 산티아고에 닿게 해준 수많은 화살표, 그 헌신의 징표에 엄청나게 빚진 상태이다.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저 자신이 또 다른 화살표가 되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방향이 되는 것이다. 이 방향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으뜸 화살표에 이르게 해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내가 먼저 이 여정의 길에서 들어섰기 때문에 남들에게 또 하나의 화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나도 비록 힘들지만 저분처럼 걸어가야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화살표 표시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표시는 어떻습니까? 적당하게 세상길로 안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표시인지요? 아니면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가는 구도자로서 내 뒤에 오는 많은 팔로워들이 저 사람의 모습 따라서 나도 이 길 걸어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동기를 자극하는 화살표가 되는지요? 그리고 그 끝에 이르러서 서영은의 말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으뜸 화살표 되시는 그 예수님께 다다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화살표인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화살표를 따라서 우리가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바라기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이 구도의 길에서 길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영적인 화살표, 그런 지침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